왼쪽으로도 건강하지만 내 쪽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 송교안 집사님은 굉장히 찬양도 잘하시고 얼마나 목소리가 좋아요. 참 감사하지요. 이따 송교안 집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29쪽 같이 하시죠.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지나는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날을 힘주시며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30장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도 아멘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있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눈으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나 살아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옷이요. 아멘. 39쪽. 예. 예, 39쪽. 죄악에서는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여자분만 합니다. 했죠. 아이고.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눠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참 찬양들 잘하시네요. 반주도 참 잘하시고. 이거 들으니까요. 예, 집에서 예, 오후 찬양에 예, 예, 이거 들으니까 예. 신나더라고. 설교는 다 들었으니까 찬양만 듣는 거야. 아주 기분이 난다. 40페이지 40쪽까지.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뭔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금년도에는 다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개인도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해요. 나라도 사랑해요. 그 중에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옆에 금년도 표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못 입을 것이며 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아니면 나를 못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40조 같이 하시죠. 정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닫는 자도 울리는 진과 같네. 나가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하겠습니다.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자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7장 우리 찬양한 후에 우리 대표해서 송기환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높은 보좌 위에 계시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에 연락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열방교회 꼭 부흥해서 빈자리가 이렇게 크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빈자리 없어 꼭꼭 채워주시어서 이 열방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열방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꼭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도 교제가 항상 있게 해주고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귀 있으신 사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버지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시옵소서. 아버지 꼭 부흥케 해주셔서 이렇게 빈자리가 없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아버지 귀 있는 사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는 우리들이 큰 기쁨을 얻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꼭 뜻을 이루시옵소서. 열방교회 부흥해서 빈자리가 꼭 이렇게 넓게 빈자리가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 시간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출애굽기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많이 출애굽기 9장 8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아론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6번째 악성 종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에는 7번째 재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제가 5째, 6째 재앙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짧게 하기 위해서 5째 재앙만 했었고 이 시간에 6째 재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섯째 재앙에서는 가축이 전염병으로 막 죽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애굽에서만 일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구분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깥에 그들을 애굽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데도 또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제 경고도 없이 그냥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함으로 모세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화덕이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라. 그래서 그때는 뭐 화덕이 많으니까 화덕의 재를 가지고 하늘로 날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가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됐다. 이제 짐승에게 전염병만 된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여서 사람에게도 이제 피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역 성경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제 악성 종기라고 되어 있는데 대역 증세는 독종이 퍼졌다고 이렇게 했어요. 아주 악한 독이 퍼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앙이 아주 이제 애굽에는 재앙이 아주 일상화돼 버렸습니다. 모든 일에 일상화가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애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도자 바로의 고집 때문에, 바로의 자존심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우리나라 다 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끝까지 자기만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모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볍게 우리 성도들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요.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다른 주보에 보면 섬기는 분 해가지고 목사 누구 장로 누구 그 다음에 또 반주자 누구 이렇게 써 있습니다. 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있던 거하고 비슷하게 해서 똑같이 하느라고 섬기는 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했더니 우리 홍 장로님이 어떤 분은 안 섬기나요?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지.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주 잘 됐어서 뺐지. 제가 아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려고 해서 큰 교회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를 갔는데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쭉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자기 차도 좀 좋으니까 새 차니까 좋은 위치에 갖다 놓으라 했더니 거기 목사 자리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목사는 아니니까 그렇게 피하려는 또 그 옆에 보면 부목사 자리가 또 있더라. 그 옆에 가서 보니까 또 장로 자리가 또 서너 개가 있더라. 그래서 얘가 미안합니다 얘라고 해서 이 친구가 차를 돌려갖고 나왔어. 아니 교회가 하나님이 신학 공부를 좀 했거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지 무슨 이 교회 주인이 뭐 목사고 부목사고 장로가 주인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그리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바로가 자기가 왕이라는 그 태를 나타내려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않으려고 할 때 누가 피해를 봤습니까? 애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도 어떻습니까?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자기들은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못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못 사는지. 이북에서 온 사람들이
지식가들이 그러는 거예요. 북한에서 내가 탈출했지만 북한 동포들이 너무 사랑하는데, 북한 땅을 너무 사랑하는데, 북한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 한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북한 사람들은 착한데, 북한 사람들이 뭘 잘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왜 북한에다가는 잘 살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더 잘 살게 되고, 세계에 어디 가든지 다 미드인 코리아가 다 있는데, 제품이 잘 살던 북한이 김일성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후손들로 인해 갖고 나라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망하는 건 관계없는데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 불쌍하다. 이 출애굽기의 이 10재앙을 보면서 바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 바로는 세상이고, 이 바로는 마귀고, 이 바로는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조언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하고, 자기 양심적인 것도 벗어버리고 자기의 자존심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남한테 대접받는 것처럼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잖아.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피곤하고 괴롭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힘듭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려면 너무나 힘들고 불안해요. 책임감이 없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닥치면 회피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불행은 다 남한테 돌립니다. 남한테. 누구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자기는 조금도 책임감을 갖지 않는 거예요. 실수나 무슨 탈이 나면 다 남에게 돌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 정말 피곤해요. 괴로워. 좋은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런 삶을 우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하면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느 초가집에 아무것이 없고 막 그래도 웃음소리가 나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에는 서로 사랑한답니다.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가 조금해서 뭐 아니 그 교회가 뭔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교회가 뭔데? 교회가 내용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큰 교회지. 큰 교회 작은 사람 세상의 잣대로 보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그 교회가 진실한 교회냐?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냐? 말씀대로 하는 교회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들 아멘.
몇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막 큰 교회고 작은 교회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다 써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도 도자는데 초대교회 외적으로 몇 명 있었는데 2가정 3가정이었어. 많아야 10가정일 거.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교회부터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부터 진실해야 돼요.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수술한 분들도 있었죠. 수술해본 경험도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되고 뭔가 문제 있는 것은 고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 뭐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마치 수술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성령에게 맡기고 고쳐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있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자르든지 고치든지 꿰매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복시켜야 건강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재앙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라고 생각해 보는 한 번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을 당하는 애굽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과 같은 이런 비슷한 재앙이 나한테 있구나, 나한테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왜 이럴까?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고쳐야 할 것이 없는가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또 돌이키는 그런 지혜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6째 재앙인데 경고도 없이 화덕의 죄를 하늘로 날리니까 애굽 온 땅이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첫째, 둘째, 셋째 점점 재앙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 점점 닥쳐오는데 악질적인 이 발언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재앙이 있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자기 민족들이 국민들이 다쳐야 되는데도 돌이켜 보지 않고 바로는 고집을 피우는 이 불행한 것들이 우리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인데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악한 것이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고백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고치라고 얘기하고 할 때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고집쟁이에요. 세상은 자기 고집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만과 교만을 이번 재앙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내 자만은 무엇이고 내 교만은 무엇이고 생각하면서 뜯어 고치고 수술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의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점점 성숙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순종한 경험이 없으면 절대 발전하지 못합니다. 순종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원하고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야기거리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재앙,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바로와 같은 우리의 자세가 비슷한 것이 있다면 다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신앙이 부흥되고 커지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이 생활을 더 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되는, 진실해지는, 더 깊어지는, 더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도 한번 치십시오. 감사. 감사해요. 김태희 한수 집사님 감사.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점심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